먼저 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 현재 부처님, 그리고 서거머니 부처님, 이 모든 부처님들이 성문영각 보살을 설한 것은 일불승, 일체중지를 얻기 위한 방편의 가르침이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사리부라, 이같이 하는 것은 다 일불승, 일체중지를 얻게 하고자 함이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알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불교는 버리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냐면, 부처님은 사생에 잡으라, 태, 란, 습, 화, 이걸 우리는 사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자체는 태로 생명을 얻은 생명, 알로 생명을 얻은 생명, 습생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생명, 화. 우리가 모습을 이렇게 물리적 부분의 어떤 현상의 육진을 가진 부분도 있지만 모습이 나타나서 화해져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뭘로 봤냐? 자비로운 아버지로 그렇게 보신 분이 부처님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셔서 알지만 내 자식 중에 버리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는 잘생겼으니까 내 새끼고, 너는 덜 생긴 놈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이런 거 없죠? 없어요. 자식이 부족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내 부모는 내 자식을 바라볼 때 절대 능력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아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걸 우리를 걸어서 뭐래요? 천륜이라,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 그래서 그 천륜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듯 부처님은 오직 일체 중생을 버리는 중생이 없었다. 그래서 그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께서는 애끓는 마음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하나다. 뭐냐? 일불승 내지는 일체 종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일불승과 일체 종지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머지는 다 방편이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오실 때 부처 데려왔어요? 소원 이루러 왔어요? 대답을 똑바로 해야 돼. 부처 데려왔어요?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깔 사탕 어디로 왔다? 눈깔 사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다보는 부분에 삼승의 중생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의 욕구는 눈깔 사탕에 지나지 않아. 아주 적은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부분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해. 영원한 생명. 써도 닳아지지 않고. 우리는 지금 걱정하는 게 뭘 걱정하고 있어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걸 걱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 자체가 보면 나는 거, 늙는 거, 병들고, 죽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거, 애별리고, 원정이고, 미운 거 하고 만나지 않는 거,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거,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다 죽겠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삶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아주 적은 거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이상이 안 보여.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체 중생이 원하는 능력을 갖되 저 삼천대천 세계를 발꼬락에 올려놓고 본인이 보내고자 하는데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과 부처님이 한 말씀, 일체중지 가르침을 얻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크냐? 어떤 것이 더 커요? 안 들어서 몰라요? 법화경 한 구절이 훨씬 더 크다. 왜 이렇게 이것이 큰 거냐? 여기서 얘기했던 일체종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일체종지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럼 일체종지 궁극적 어떤 그런 표현의 내용은 뭐냐? 부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대통령 할래? 부처 될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대통령 해보고 난 다음에 할게요. 아니거든. 사리브라, 시방 세계에는 이승도 없거늘 하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시방 세계에 이승, 성문 연각도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니라 이게. 근데 그 이승 삼승도 그 이승도 없는데 어떻게 삼승을 고민하냐? 사리브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탁악세에 출연하시니, 여러분 오탁악세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은 편안한 삶의 환경 속에는 나타나지 않으셔. 오탁, 5가지가 탁한 세상에 나타난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다 잘 돼서 구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여기 오셔야 안 오셔요? 솔직히 얘기하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절에 와야 안 와요? 내가 왜 중이 됐을까? 왜 된 것 같아요? 지질이 안 됐으니까 중이 됐겠지. 내가 원하는 바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중될 새가 어디 있어요? 노느냐고 바쁘죠. 그래서 처음에 출가를 할 때는 원하는 바가 참 많았어.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리운 게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 부모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좀 크게 나눴던가, 조금 잘생기게 나눴던가, 그래도 머리라도 좀 좋게 나눴던가, 뭐가 원하는 바가 많았는데 한개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 그래서 하도 되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하도 원망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궁여지책으로 답한 게 뭐냐면, 미안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물어보고 낳는 건데 그냥 알아서 미안하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니, 물어보고 낳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돼? 얼마나 심각하면.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능력했던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지 않았던 게 너무 감사해. 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자로 살았으면 난 절대 스님 될 일이 없었을 거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대단한 분이었다면 나는 출가할 일이 절대 없었을 거라 이거예요. 적당히 부족하고 적당히 되는 일이 없고 하다 보니까 시험만 보고 가는 데가 없을까 하고 봤더니, 구인사 들어가는 데는 시험은 안 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게 꽤 괜찮은 공부라. 저 세속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법화경 펴놓고 이 시간 갖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삶은 참 묘한 거예요. 나쁜 게 영원히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영원히 좋은 게 아닌 것이 세상의 이치라. 인연대로 가는 부분이 이치니 인간만사 세홍지 마라. 참 말도 멋지다. 인간만사가 다 인연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 맞듯이 맞아지게 되는 부분이 인생이니 너무 우리 머리로 고민하지 말자고요. 뭐만 고민하면 돼? 인연 인과를 잘 짓기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죠? 현재 나쁘다고 울 일 없어요. 현재 좋다고 일희일비할 일도 없어. 지내가 봐야 알아. 인간만사가 나쁘다고 영원히 나쁜 것도 아니고 좋다고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야. 모든 일은 다 살아봐야 아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정해진 답으로 세상을 사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오타각세에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데, 세상의 삶이 편안하면 부처님께서 뚝 떨어져서 내가 부처라고 하더라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성현들이 대개 보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성인들이 출연을 하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다.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떤 이유에서 왔든 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그리워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어떤 대가보다 더 큰 걸 얻었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마음 닦을 수 있는 인연을 가졌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탁악세라고 하는 자체는 도대체 어떤 거냐? 이른바 겁탁이래. 겁탁. 겁이 탁해. 그래서 눈으로 보는 부분에 모두 집착을 해가지고 시대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요즘이 여러분 겁이 탁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우리가 보면 탁해. 보는 것마다 다 많은 유혹이 있고 끄들리는 현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보는 것마다 다 편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겁탁, 보는 것마다 시대가 혼탁해져 가지고 요즘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그래요? 눈 감으면 코벼가는 세상이에요. 무서워. 형제지간에도 돈을 빌려줘 안 빌려줘? 왜? 떼어맥히니까.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겁이 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부분이 탁해. 그 다음에 번뇌탁. 요즘에 머리가 맑아야 안 맑아야? 머리가 복잡해. 왜 머리가 복잡할까요? 왜? 여러분 옛날보다 요즘 생각이 많아야 안 많아요? 왜 많아요? 왜 많을까? 왜 생각이 많을까? 보는 게 많으니까, 욕심나는 게 많으니까,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번뇌를 만들러 다녀야 안 다녀요? 그 번뇌를 만들러 가는 게 어딥니까? 여고 동창회. 여고 동창회 가기 전에는 우리 영감이 그렇게 적어 보이진 않았어. 그런데 여고 동창회 가보면 나보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게, 나보다 얼굴도 안 이뻤던 게, 나보다 키도 별로 안 컸던 게 어떻게 영감 하나 잘 만나가지고 뭐 백도 희한한 거 갖고 나오고 휘휘 감고 나와가지고 있는 걸 보면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산란해 안 산란해? 산란해지잖아요. 그 산란해지는 게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건강한 사람입니까? 부실한 사람입니까? 아주 부실한 사람이야. 동창회 갔으면 동창만 만나고 오면 되는데 왜 질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영감님은 피곤해. 왜? 허구많은 능력 있는 남자 다 내버두고 열흘만 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밥맛이 뚝 떨어져. 그게 마음이 약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번뇌가 탁하다는 얘기. 응? 보기만 하면 온갖 부분이 마음이 산란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번뇌탁이야. 그 다음에는 중생탁이라. 번뇌가 일어나고 중생의 자질이 탁해. 그래서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고 살면 되는데 사람이 사람 노릇을 안 해. 엄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친구가 누군지 신뢰도 없고 도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탁한 삶이 중생탁이라. 견탁이라. 모든 부분이 다 견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아. A라고 얘기를 하면 A라고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요? C, D를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대로만 보고 느낌대로만 느끼면 되는데 꼭 살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골치 아파. 절에 오셔서 좋은 맘 만들어 오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디로 가버리고 남 흉보는 것만 자꾸 찾아가지고 엉뚱한 견해를 갖다 붙이니 그거를 걸어서 견탁이래요. 그 다음에 명탁. 우리 생명이라는 자체가 온전하지가 않아. 제명에 죽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없는 병을 만들고 어저께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나 뭐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일컬어서 오탁, 악세라 5가지가 탁한 그런 부분이 세상에 이와 같이 사리브라 겁탁의 어지러울 때에는 중생의 업장이 무거워서 겁탁이 있으면 중생의 업장이 무거워. 업장이 두터우니까 그런 세상에 태어났겠죠. 아끼고 탐하고 질투하여. 여기서 아끼고 탐하고 질투하여. 이 아낀다는 건 뭘 아끼는 거예요? 내 건 아까워. 남의 거는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잖아요. 안 갖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웃기냐면, 구인사에, 지금도 뭐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지만, 불과 20, 30년 전 구인사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와가지고 감당이 안 됐었어요. 집을 지어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럼 기도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도실이 완전히 땅 뺏기 전쟁이잖아요. 요즘같이 열어보면 뭐 그 종각이고 어디고 나가서 앉으면 다 기도하기 좋아. 비만 비키면 최고의 명당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추운 겨울에 신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뭐 땅바닥이 보이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또 들어가면 또 다 틈이 생겨요. 그래서 신발을 하도 잊어버리니까 신발 주머니를 나눠주고 신발 끌어안고 자라고, 신발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본인이 밖에 나갈 때는 그 신발을 신어야 돼, 안 신어야 돼요? 그거 쌓아놨던 거 풀어내면 나중에 싸기 싫으니까 그건 잘 가방에다 넣어놓고 신발장에 가가지고 신발 있으면 남의 신발 신고 가. 그래서 남의 신발 신고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빨리 갔다 와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갖다 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발을 신고 가요. 그럼 가다가 누굴 만나냐 그러면 수다 떨 만한 사람을 만나. 그러면 남의 신발이라는 것을 의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거 갖고 가서 커피 마시고 볼 일 다 봐. 그런데 신발 주인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신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 신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남의 신발 또 신고 가, 안 신고 가? 그 사람들 또 잠깐 남의 신발 신고 가다가 또 가.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 또 볼 일 보러 가.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자기 신발 찾으러 오면 또 신발이 있어, 없어? 신발이 몇 개가 없어졌어? 2개가 없어졌어. 연쇄적으로 신발이 와서 난리를 나는 거라. 그게 어떤 거냐면 짓고 아끼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일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질투하는 질투. 그 질투가 뭐가 질투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절에 와가지고도 일하는 거 보면 절일이면 다 공덕이야. 뭐 직원이 됐든 신도가 됐든 간부가 됐든 뭐가 됐든 절에 오셔서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부처님이 모든 부분이 다 공덕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내면 다 공덕이야. 근데 되게 하는 거 보면 부처님 앞에 닭이 닦는 것만 최고고 화장실 청소하는 건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부처님 앞에 공양 닭이 닦는 것도 공덕이겠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공덕도 부처님 그 공양 닭이 닦는 거 이상으로 큰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양 닭이 닦는 사람을 보고 질투를 해. 지가 뭔데 공양 닭을 닦냐 이거예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공덕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요즘에 보면 사무실에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걸 또 못 봐주는 거라. 저것들은 스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걸 가지고 뭐래 따라서 질투. 그게 질투야.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와서 일을 하는 사람 없어.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절에 와서 일하는 모든 부분들은 다 공덕으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거를 찬사를 못할 망정 엉뚱한 소리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뭐냐요? 중생이 업장이 무거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지를 잘 쳐다보시고 나는 업장이 두터운 사람인지 안 두터운 사람인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업장이 두텁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뭘 살피라고? 나.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거 아끼고 남의 거 탐하고 그리고 남 열심히 하는 부분을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본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 어떻게 봐야 돼? 중생으로서의 업장이 두터운 나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런 생각이 올라오거든. 바로 바꿔야 돼. 바꾸면 업장으로부터 가벼워지는 거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문제는 뭐냐면 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남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야. 그래서 모든 부분을 누구 얘기라고 받아들이라고요? 내 얘기처럼 받아들이는, 내 얘기처럼. 여러 착하지 못한 뿌리를 키우는 것을 성취함으로. 그래서 착하지 못한 뿌리를 키우는 것을 성취한다 이게. 그럼 이것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거꾸로 짓는 거잖아요. 착함의 뿌리를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착하지 못한 뿌리를 키우는데 성취를 한다 이거예요. 밥을 지으려면 쌀을 잃어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를 잃어서 밥을 지으면 아무리 뜸을 들여도 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부분이 본질은 업장을 소멸하라. 내 거 아끼고 남의 거 탐하거나 질투를 하는 마음, 착하지 않은 마음에 뿌리를 키우지 말고 착한 마음에 뿌리를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돼. 나는 오늘 하루를 착하게 살았는지 착하지 않게 살았는지를 반성하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착하고 안 착한 거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해요? 저 사람만 생각한다. 그 사람 아무리 시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남의 목장의 소를 아무리 세어봐도 그것은 나무랑 아무 관련이 없어. 어디? 내 목장에 소를 세어야 돼. 내 목장에 소를 세우라.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력으로 일불승을 삼승으로 분별하여 설하시느니라. 일불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의 본질이지만 일불승을 바로 가르치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들에게 우선 필요한 부분은 바로 삼승의 가르침이더라. 그러니까 삼승의 가르침의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중생이 중생으로서의 고통을 여의는 방법, 즉 니르바나 열반락의 가르침을 줘서 방편을 썼다. 쉽게 설명한다면 어린아이에게 큰 금덩어리를 주면서 이것이 네가 평생 먹어도 달아지지 않는 영원한 너의 자산이라고 주고 그걸 가지라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 부분에 만족을 합니까 안 합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뭐가 좋아요? 뭐가? 눈깔 사탕이 좋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요즘은 그 애완견을 기르는 것도 과학이더라고요. 옛날에 애완견을 기르는데 애완견이 말을 잘 못 알아먹거나 주인하고 교감이 잘 안 되면 이게 귀신 붙었다고 그 애완견을 패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겼었는데 요즘에 애완견도 보니까 뭘 갖고 조련을 해요? 간식 갖고 조련을 하잖아요. 간식. 그러니까 애완견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먹는 게 최고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오직 입에 집어넣어서 달콤한 부분을 좋아했지 금덩어리를 줘도 관심이 없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준에 있는 중생을 성숙시키는 과정이 성문영각 보살의 과정이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성숙시키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뭘 줬냐? 금덩어리를 줬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일불승이라고 한다. 사리부라, 만일 나의 제자가 스스로 아라한이나 벽지불로 작차하면서 모든 부처님께서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는 일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면 이는 불제자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라한이라는 자체가 뭘까요? 아라한이라는 자체가 나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500난 얘기 들어보셨죠?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니르바나 열반락을 성취하신 분들이에요. 또 벽지불, 연각으로서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벽지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라한이나 벽지불로 자처를 하면서 모든 부처님께서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는 일을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나 벽지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아라한이다. 나는 벽지불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공부를,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불제자가 아니다.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라한도 멱집을도 아느니라. 그들은 이미 날샌 존재들이다. 또 자리브라 모든 비구와 비구니가 스스로 말하되 이미 아라한 경지를 얻었으므로 이것이 채우신의 구경 열반이라고 하고 다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구할 뜻이 없다면 알지어다. 이 같은 무리는 다 교만한 자이니라. 비구가 또한 비구니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아라한과를 얻으면 어느 정도가 되는 줄 아세요? 은공이에요. 모든 존재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존재야. 많은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어.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런 존재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채우신 마지막에 몸을 받은 존재, 다시는 윤회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구경열반, 최고의 목적지, 구경, 최고의 니르바나, 열반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겨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구할 뜻이 없다면 여기서 무상정등정각, 부처님과 같은, 여기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나 무상정등정각이나 이런 부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구할 뜻이 없다면 알지어다. 이 같은 무리는 다 교만한 자라.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증산만자래. 증산만자. 증산만자가 뭐가 증산만자예요?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알았다는 것. 다 갖지 못했으면서 다 가졌다는 생각. 다 이루지 못했으면서 다 이뤘다는 생각을 하는 존재를 일컬어서 증산만자라고 하는데 여기선 그 부분을 교만한 자. 왜냐하면 만일 비구가 참된 아라한을 얻었더라도 이 법을 믿지 않고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뭐 조금 아는 척하는 거 가지고 그게 불교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요즘도 여러분들이 보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아는 법이 생기거든요. 보여지는 법도 생기고 알아지는 법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금 알아지면 그때부터 본인이 스승 노릇을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 특히 구인사가면 참 희한한 사람 많아. 그런 삿된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구 말만 들으면 돼? 누구 말만 들으면 돼? 정해진 사람들 말만 들으면 돼. 근데 내 입으로 말하기 어려워. 어쨌든 쓸데없는 잘난 척하는 이야기에 기울이지 말고 세상에 쉽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출가를 했어요. 20대 군대 제대하자마자 군인을 갔어요. 젊은 혈기였죠. 그 젊은 혈기에 빨리 도가 터지고 싶어. 나도. 얼마나? 그래서 빨리 도가 이루어지고 싶어. 큰 스님들이 여쭈었어. 큰 스님, 어떻게 하면 빨리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근데 큰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생각을 없앴는데 빨리라는 생각을 없애라.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없애라. 이 세상은 빨리가 없어. 반드시 겪을 걸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이치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빨리 가서 뭐 하려고. 빨리는 우리 생각이에요. 좋은 세상이 온다니까 언제 오냐 이거예요. 때 되면 오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명언을 한번 딱 하셨어. 그게 뭐냐면 여기 살다가 죽는 게 도다. 아시겠습니까? 급한 마음 막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너무 느긋하지도 마시고 열심히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도의 성공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별로 그렇게 지루한 세상이 아니에요. 참 빨리 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빨리 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면 뭘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빨리 가는 세상인데 뭘 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관찰해 볼 수 있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현전에 우리 눈앞에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는 제하느니라. 이와 같은 부분들이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경을 받들어 진여 독송하고
뜻을 아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경절 만나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나 뵙는다 하여도 이 법 중에서 분명하게 요달함을 얻으리라. 사리부나 너희는 마땅히 일심으로 믿고 이해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닐지니라.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는 허망함이 없나니 다른 성은 없고 오직 일불승만 있느니라. 응? 부처님의 말씀은 허망함이 없어. 여기에 딱 믿으라 이거예요. 딱 한 가지. 뭘 믿으라고? 일불승만 믿으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 지금 법화경 설하기 이전에 몇 년을 설하셨냐면 40년을 설하셨어요. 근데 그 40년 설하신 그 내용도 거기에 별로 마음 두지 마라. 딱 한 가지만 믿어라. 일불승. 그래서 그 일불승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어가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겸손해 보이는데 바보야.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10법계가 구족되어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할 거예요. 10법계. 그 10법계를 계속 설명하잖아요. 제가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참 여러분들 마음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이 세상 살기 싫다고 하다가도 뭐 좋은 거 하나 나타나면 그동안 그 깜깜했던 마음이 싹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어저께까지 영감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따리를 챙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가 영감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본인 안 먹고 안 쓰고 금가락지 하나 사다 주면 결혼 잘했어 못했어? 뭐 그러면 싹 없어져 버리고 밝은 태양이 왔어 안 왔어? 감사해.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느 때는 지옥이었다 어느 때는 천상이었다가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다. 월드 스님 좋다고 난리를 치다가 참 좋아 우리 주지 정말 잘 왔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한테 한 번만 혼나면 그때부터는 싹 바뀌어. 저거 언제 안 가나 싶어가지고 내가 너무 잘 알지? 공양 드셨냐 뭐 내가 서비스하고 다닐 때는 너무 좋아. 역대 주지 중에 꽤 괜찮은 게 왔어. 그러다가 조금만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살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 고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런 간사한 마음 중에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병든 마음이야.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내가 저려온 부분이 목적은 내 마음을 고치러 온 거지. 내 행동을 고치러 온 거지. 중생의 마음을 보살이 마음을 바꾸기 위한 거야. 뭐 이런 부분이 목표의식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큼 귀하게 여기고 안 여기고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나는 여기에 목표를 크게 정하면 본인 스스로가 큰 목적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원을 크게 세우라. 원을. 응? 원을 크게 세우라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중생이 중생으로 해서 삶으로 그냥 돌고 돌게 만들지 말고 원을, 목적지를 크게 정하라 이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설에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심 품은 비구 비구니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만심이라는 자체는 뭐래요? 좀 전에 얘기했던 증산만자잖아요. 다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알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보면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나쁜 거야. 지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무시해? 그거 진짜 나쁜 거니까 우리 절대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나만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는 불성의 소유자라고 보세요. 그도 언젠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아주 비굴해. 온갖 걸 다 맞추려고 애를 써. 그래서 계속 제가 설명하는 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나보다 좀 가난한 집에서 손님이 오거든 식사 대접을 하세요. 그 사람은 사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보다 부잣집에서 손님이 오거든 그냥 우리 집 먹는 대로 그냥 하세요. 왜? 애써봐야 그게 그거니까. 인정하세요? 나보다 좀 가난한 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해요. 아,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다. 사람을 남기겠죠. 근데 나보다 부잣집이야. 나보다 호의숙하고 좋은 집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려봐야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거나 똑같아. 그냥 우리 집 먹는 대로 내놓고 그냥 그렇게 해도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절에도요. 3, 4 순례를 오거나 누가 오거나 그러면 우리 절보다 좀 부족한 데서 와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식사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번에 여러분 우리 3, 4 순례 가봤죠? 근데 가보니까 어떤 대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읽어져야 안 읽어져야?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좀 불편하지 않게 애쓰는 것 자체가 다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어떤 속담 중에 좋은 속담이 뭔지 아세요? 흘러가는 물도 떠줘야 공덕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덕이지 흘러 넘치는 사람에게 아무리 대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의 심리는 보면 흘러 넘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고 부족한 사람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속성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바꾸자 이거예요. 그거 바꾸는 게 마음 공부야. 그게 수행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교만심이라는 자체는 증산만 하고 같은 거예요. 다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알았다. 그래서 교만심을 품은 비구니와 아만에 찬 우바세와 신심 없는 우바이. 아만, 나라고 하는 부분이 꽉 차 있어. 우리 신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지. 네가 아무리 깝쳐봐라. 주지스님은 내 말만 듣는다. 아, 내가 로봇이야? 난 누구 말만 듣는 부분은 없어. 옳은 길이면 가는 거고 옳지 않은 길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간보회 하면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부처님만 바라다보자. 오직 대성사만 바라다보자. 딴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네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도 필요하지 않다.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마음을 내고 나하고 안 친하고 돼서 마음을 걷어들이는 것은 그건 불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저를 위한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 사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마음을 내서 하심하는 마음을 대고 보탰을 때 그게 우리 대성사의 미래가 그래도 발전적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아만, 내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차있는 우바세. 여기서 우바세라는 자체는 남자신도. 신심이 없는 우바이. 믿음이 없어.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 앞에 있을 때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겨우 한다는 게 스님 눈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문제를 지적을 하면 누가 그랬냐가 뭐 중에 잘못되고 지적하면 고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쌈 따게 되려고 하지 말고 지적하면 바꾸라 이거예요. 누가 그랬냐는 걸 중요하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신심이 없는 우바이. 이 같은 사부대중 5,000명이, 여기서 5,000명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5,000명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딱 삼지삼청 사리불께서 법화경을 대성을 설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그래도 설해 주십시오. 아니다. 그래도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이제 너희를 위해서 네가 3번이나 그렇게 간곡하게 청하니 내가 너에게 이제 대승을 설하려고 할 때 몇 명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일어나서 나갔어. 그래서 그 5,000명을 일어나 나간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심, 즉 증산만이나 신심이 없거나 아만에 찬 우바세 우바이들이 5,000명이 나갔다. 여러분 5,000명에 포함이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됐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안 됐으니까. 근데 벌써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도 갈아탄 사람 많아.
내가 이렇게 출석을 맨날 부르거든요. 근데 계속 거의 대부분은 오시는데 바뀐 사람이 꽤 있어. 새로운 분이 오시고 사연이 있는 분들이 벌써 갔어. 근데 거기서는 다 이유가 있어 없어? 제삿날이라 못 오고, 갯돈 타러 가서 못 오고, 더워서 못 오고, 추워서 못 오고, 허리 아파서 못 오고,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라는 게 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천 명일세 스스로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허물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교.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참 묘하게도 지를 잘 못 봐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도 그러더라고요. 너는 보냐고. 나도 잘 못 보죠.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게끔 돼 있잖아요. 나 자신을 보려면요, 이거를 차단하고 내면의 세계 자아를 봐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관조라, 관조. 나를 비춰봐야 되거든요. 그 나를 비춰보는 부분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숨이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율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건 하나도 못 봐. 그럼 맨 밖에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 그렇게 세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계행에도 결함이 있어. 본인이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계행이라는 자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그 계행을 지킨다는 자체는 남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계행이에요. 울타리야, 울타리. 울타리는요,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계행을 지키는 것은 삿된 부분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게 계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산 목숨을 안 죽였어요. 복 받을 일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지. 자,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산 목숨을 안 죽였어요. 복 받을 일입니까? 따라하세요. 본전. 본전이에요. 본전치게 해놓고 엄청나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이거는 그냥 본전치게 할 거고, 공덕을 지려면 뭐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방생. 방생을 해야 되죠. 근데 방생을 해야 된다니까 이 방생을 또 희한하게 방생을 해. 잘 살아다니는 물고기를 투망을 해 쳐가지고 그걸 해 잡아서 비닐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또 산소를 해 꼽아가지고 하루 종일 흔들고 다니다가 저 맞지도 않는데 풀어놓고 앉아가지고 용왕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대학시험 합격되게 해달라고 가서 일러달라고 그래 안 그래? 복 될까 안 될까? 돼요? 난 몰라. 진짜의 어떤 그런 그 방생은 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날에 웅덩이에 물고기가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물이 곧 없어 그가 죽을 것 같아서 고무신 짝에다가 그 물고기 떠다 넓은 물에 놔주는 게 방생입니다. 아시겠죠? 요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건 용왕님한테 가서 제대로 일러줄까, 안 일러줄까? 요건 될 거야, 아마. 난 될 거라고 봐. 그게 방생이에요. 또 어떻게 방생이냐? 우리 영감님, 이 더운 날에 고생하신다고. 퇴근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루의 노고를 조금 덜어드릴까 하고 맛있는 반찬 준비해드리는 게 방생이야. 아시겠죠? 그게 방생이 딴 거 방생 아니야. 그런데 영감님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보기만 하면 화가 일어나고 보기만 하면 이가 갈리면 그건 방생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방생 아니야. 그래서 너 답답해서 죽어봐라. 입 물고 앉아가지고 서로 그냥 감정 싸움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방생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다니셨으면요 마음을 넉넉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사를 뭘로 봐야 되느냐? 측은하게 봐요. 측은하게. 네? 그래서 보살의 마음이 되져야 돼. 그 보살의 마음이 되지려면 첫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라 이거예요. 지금도 나를 볼 때 저게 언제 끝나나 그렇게 보지 말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날 봐달라고. 아시겠죠? 이게 보살의 마음이야. 내가 딱 보면 나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다 보여. 참 그것도 병이라, 이게 직업병이. 그래서 눈빛 하나로 자비스럽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자비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비.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불쌍히 보래요. 불쌍히. 생각해보면 다 불쌍하지 않나요? 다 불쌍하게 봐요.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다 기쁘게 봐줘야 돼. 모든 부분을 기쁘게.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올거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놔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비이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것이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이다. 그래서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이 무슨 방생이라고요? 따라서 인간 방생. 인간을 방생하라고. 집에서는 틈만 나면 바가지를 긁고 틈만 나면 싸며 오가고 그러고 앉아가지고도 물고기 풀어주러 간다고? 집에 있는 인간을 방생을 먼저 하자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풀어주자고. 그냥 무조건 욕심만 갖고 복만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야 돼. 계행에도 결함이 있어. 그 허물을 감추려던 잔꾀제기는 같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는 게 나를 위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러내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자고요. 그러면 약이 생겨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알아지게 돼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더 큰 문제야.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게 더 큰 문제야.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게 더 큰 문제야. 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차라리 떳떳하게.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그 노부살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 공부를 해야 돼? 스마트폰 공부를 해야 돼. 이것만 운영하는 걸 잘 배우면 여러분들은 지식인이야. 머릿속에 뭐 별로 없어도 돼. 왜? 누르면 다 나오니까. 근데 이 방법을 알면 답답한 게 없어지는데 모르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이놈의 휴대폰 끌 줄을 몰라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돼. 옆에 사람에게 요거 끄고 키는 거 어떻게? 몇 번만 연습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휴대폰은 우는데 끄긴 꺼야 되는데 끄는 방법을 모르고 이불 속에 씹어놓고 가슴에 놓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그래,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면 안. 근데 여기서 보면 모르면 아는 척하고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부처님께서 뭐래요? 잔꾀제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진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들은 다 같다. 그들은 대중 가운데에서 지게미와 겨와 같아. 부처님의 이덕이 계신 곳으로 물러갔느니라. 자, 대중 가운데 500명이 일어서도 나갔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을 보지 못하고 계행에 결함이 있기도 하고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잔꾀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뭐를 피기로 했냐면 계재미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술을 담으면 찌꺼기 있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계재미라 그러잖아요. 그 계재미 먹고 거기다가 옛날에 설탕이 없으니까 뭐 탔어요? 사카린 해가지고 먹고 취했죠, 안 취했어? 그게 계재미예요. 이렇게 그 쌀이 아닌 떠다니는 그 부분을 계재미라 그러죠. 그리고 겨라고 하는 부분은 쌀을 찢고 난 다음에 껍데기에 붙어 있는 부분을 겨라고 그러잖아요. 겨와. 그래서 그와 같은 찌꺼기는 다 같다.
그래서 찌꺼기라는 자체를 표현하는 부분이 여러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부분, 계행에 결함이 있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찌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찌꺼기인지 알맹이인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 사람이 찌꺼기라고 하는 건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찌꺼기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해.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가 지금 찌꺼기인지 아닌지를 잘 살피는 게 더 중요해. 부처님의 이덕이 계신고로 물러가니리라.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부처님이 가까이에 다가서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들은 복덕이 적어 이 법을 받아 감당치 못하느니라. 복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그래 절에 오셔서도 여러분 보면 조금만 가지고 왔다가 삐져서 가는 사람 있어 없어? 아니 여기서 절에 와서 열심히 신행생활 잘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잘했어. 근데 어쩌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싸워 안 싸워? 그 싸우고 그때부터 삐져갖고 아직도 안 나오는 사람이 되니까 여기서 그게 복이 없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에 오는 부분을 누구 때문에 간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구 때문에 가요? 누구 때문에 가요? 나 때문에 가요. 나 때문에. 아니 지금 나라니까 얼떠쓰지 말고 나 때문에 간다는 생각을 하래요. 그러니까 나를 뭘로 봐야 돼? 나는 저를 위해서 가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절에를 가는 겁니까? 오케이. 요 마음이면 돼. 근데 대개는 보면 절에 와서 봉사를 하거나 절에 와서 간부를 하거나 절에 와서 조금 시주를 하거나 절에 와서 뭔가 기여를 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딱 바뀌어서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지가 나 없으면 되나 봐라. 너 없어도 된다 그래. 절대 그런 법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야. 그래 삐져봐야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근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며느님이 들어왔어요. 본인이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속으로 꽁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있는다고 하고 앉았어. 그거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속 좁은 시어머니예요. 차라리 내가 좀 서운한 게 있으면 뭐를 해야 돼? 다도를 해야 돼. 찻상을 다 멋지게 다려놓고 절대 소리도 높이지 말고 얘야 차 한잔 하자꾸나. 그래서 정성스럽게 차를 한잔 대접을 하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적은 거에 이렇게 서운한 일이 생기더라. 내가 나이 들어 마음 약했으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절대 서운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아시겠죠? 거기다 대고 앉아가지고 삐져가지고 네가 언제 걸려 넘어지나 하고 보면 지도 지옥 나도 지옥이야.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 다도하는 것도 이게 도야 도. 그냥 차 울고 마시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게 수행의 장리에 들어가는 거거든. 품격이고 품위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도회를 만들어내고 뭐 이래 하는 이유가 다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지 그냥 재미삼아 시간 보내라고 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운영해낼 거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우려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드러내라 이거예요. 나는 아프다 이거예요. 난 지금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거기서 약이 생기는데 되게 그렇지 않거든요. 서운한 감정을 자꾸 싸거든요. 자꾸 차곡차곡 싸놨다가 나중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화병이 생겨서 이거 알고 죽으면 지옥 갈까요? 극락 갈까요? 아시네? 그게 본인 스스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는 경우가 많아요. 누에 고추가 지가 뽑은 씨를 감아서 암흑에 들어가듯 우리는 내 생각에 자꾸 매달려서 감아가지고 서운한 감정을 쌓고 쌓다 보면 본인 스스로를 구속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할 말이면 당당하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보니까 경상도 와보니까 참 말하는 기술은 없어. 이 동네가 말하는 기술은 별로 없어. 화가 난 건지 안 나간 건지 나 헷갈려 죽겠어 아주. 아주 헷갈려. 내가 충청도거든요. 충청도가 경상도를 보면 아주 불안해. 저게 언제 싸움이 터지나 하고 보는데 또 희한하게 질르는데도 또 싸움은 안 해. 참 희한한 부분이 있어. 아주 조마조마해. 여러분 우리 충청도는 눈치가 9단이에요. 왠지 아세요? 거기가 충청도가 삼도의 접경 지역이었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영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부로 말하면 죽어요. 그래서 꼭 상대방이 어디 사람인가 보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충청도가 말이 늦어 안 늦어? 늦다니까. 그래서 음흉해. 왜? 상대방을 먼저 알아보려고 기다리거든. 이제 아시겠죠? 나한테 잘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말하는 재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되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억울함이 나를 지옥으로 묶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불자들은 앞으로 억울한 게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억울한 게 없애는 것이 기도야. 억울한 거 없애는 게 수행이야. 이제 마음이 가벼워져야 돼. 며느리한테도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없어야 되고, 아들한테도 서운한 마음 없어야 되고, 우리 영감님한테도 서운한 게 없어야 돼.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다지로 못 내려놓으니까 자꾸 기도를 해서 그 업을 자꾸 얇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라는지 이유가 이제 알겠죠?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를 해서 내 업장, 내 서운한 모든 부분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인사 같은 데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업장 놓는 거야. 그게 한을 내려놓는 거거든. 참 묘하거든요. 응? 내 마음에 뭐가 쌓여있다 보면 그게 한이 돼가지고 자꾸.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스님 연부를 할 때도 눈물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와서 자꾸 해야 돼. 좋아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뭔가 쌓여있는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녹아내리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불공도 하고 자꾸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의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매사 성실해야 돼요. 응? 시장 가는 건 바쁘고 돈 몇 푼 버는 건 바쁜데 내 마음 닦는 건 너무 여유로워. 내일 하지. 내일 하다 보면 10년, 20년 금방 가요. 훌쩍훌쩍 가는 부분 다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나 하는 건데 하고 후회해봐야 그때는 절대 기도도 잘 안 돼.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진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은 복덕이 적어서 이 법을 받아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기에 남은 대중들은 지업은 없고 오직 정실만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꽃피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부분만 남아있고 쭉쟁이는 다 갔다. 여러분들 지금 누굴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업입니까? 정실입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